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우리 성가대 찬양하셨지만 셀 수 없는 축복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이라고 누리고 있는 것은 셀 수는 없지만, 셀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좌에서 주시는 축복은 사실 우리가 가늠할 수조차도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그림 하나를 딱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천국 보좌에서 주시는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그 복을 말이죠. 우리 나에게 또 우리 가정과 가문과 또 내 업에 또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그 보좌에서 주시는 그 축복을 믿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꺼내 쓰는, 꾸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씩 하나씩 우리 원래 그런 말 하잖아요. 달라 할 때 맡겨놨냐 이런 얘기 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놓은 것을 내가 달라고 하듯 그렇게 보좌의 축복을 믿음으로만 꺼내 쓸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 딱 이렇게 그림으로 딱 그려지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내용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도 바울의 고백인, 믿음의 고백인 내용이죠. 이 빌립보 교회도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욕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욕을 했냐면 이 개 같은 이런 그런 욕을 한 거예요.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라. 이게 지나가는 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멀쩡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싹 왜곡시켜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굉장히 화를 냈어요. 욕을 한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개가 사용되나요? 굉장히 욕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좀 더 센 욕을 하셨어요. 뱀 같은 놈들아, 이런. 사도 바울은 좀 약간 수위가 좀 낮은데, 개 같은 자들을 삼가라. 개들을 삼가라. 어떻게 멀쩡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통해서 구원을 받느냐.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는데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느냐. 한술 더 뜬 사람이 또 나왔어요. 할례를 받아야 너 구원받은 것이다. 할례는 구원받은 표징이죠. 할례 받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증표인 거죠. 근데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라고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사람들을 개들이라 표현해요. 개들을 삼가고 그래 나온 겁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행악이 뭡니까? 버젓이 복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좀 도가 지나쳐서 말이죠. 악을 행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우리가 죄를 어떻게 안 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는 죄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를 또 짓죠. 예수님의 죄의 잣대를 보면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해요. 마음속에 악한 생각, 마음속에 욕하는 거, 또 음란한 마음 가진 거, 그 싹 다 예수님 볼 때는, 기준을 볼 때는 죄예요. 죄. 거기서 우리는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 안 짓고는 사실은 못 사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근데 말이죠, 그 죄를 일부러 이렇게 합당화하는 거 말이죠. 정당화하는 거.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당당히 죄를 짓는 거 있어요. 왜 우리 로마서 할 때도 나왔고 고린도 교회 할 때도 나왔잖아요. 그런 행악자들을 삼가라. 또 몸을 상해하는 일, 그게 바로 할례를 말합니다. 꼭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삼가라. 완전히 사도 바울이 욕을 했어요. 이런 개 같은 놈들아. 이거 굉장한 얘기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행동이 바라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고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좌의 축복과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평생 우리는 늘 힘을 얻어서 말이죠.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서 그 힘을 가지고 이기며 사단을 박살내고 사단의 견고한 그 진, 사단의 괴계들 이것들을 계속 박살내 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는 것이, 선포하는 것이 이 땅의 우리의 삶입니다. 전제 조건은 우리는 복음을 주신 이유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은요, 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돼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붙잡고 평생 그 힘을 의지해서 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멀쩡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왜곡시켜서 다른 걸로, 틀린 걸로만 그걸 왜곡시켜서 복음이라고 왜곡시켜서 전달하는 그 사람들 삼가라야죠. 우리가 신앙의 색깔이 말이죠. 순수한 완전한 복음이 아니면 신앙 색깔이 왠지 모르게 희한하게 극단적인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고요. 극단적인 신비주의, 극단적인 종말론주의 이런 거에 빠지게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인 예수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쉬운데 복음이라는 게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능력인데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뭔가 부족해. 2% 부족하다는 우리말을 하잖아요. 뭔가가 그리스도로 딱 우리가 살기에는 뭔가가 부족하다 할 때 예배를 드리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들을 다 누려가며 이 땅에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서 말이죠. 그 복음의 능력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면 충분한 것인데 내가 느끼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다른 걸 찾은 거였어요. 뭔가 다른 걸 찾은 겁니다. 그게 율법에서 찾고요. 뭔가 자기 거룩한 행동에서 찾고 뭔가를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걸 채우려고 뭔가 한 거예요. 복음은 신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비주의로 되는 거예요. 흥가가 말이죠. 우리는요, 신앙의 색깔이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우리의 신앙 색깔을 말하는 겁니다. 멀쩡한, 완전한 그 복음인데, 부족함을 느끼지 못할 만큼의 복음을 누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이죠, 사도 바울이 고백을요, 정말 중요한 고백들을 했어요. 우리가 이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중요한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막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계속 발견되지 원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그리스도를 얻었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발견되길 원한다. 내가 가진 모든 이 모든 의는 내 삶과 내 인생의 목적과 내가 여지껏 누렸던 모든 것들을, 그 모든 것들은 율법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 말은 율법을 지킴으로 나온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킨 대가로 나온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온 것이다. 얼마나 주옥 같은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사단은 결코 속일 수 없는, 다른 복음, 비슷한 복음, 틀린 복음으로 절대 속일 수 없는 귀중한 고백들을 한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 3장입니다. 2부 예배에 걸쳐서 계속 이 빌립보서 3장을 쭉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라고 표현했죠.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그게 바로 8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로 비교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비교될 수 있는 것이라면 사실 그건 다 배설물로 여길 것이다. 복음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비교될 수 있는 것이 이 땅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응답받을 수밖에 없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영원히 살아날 수밖에 없는 이런 고백들이, 첫 번째가 바로 가장 최고의 가치가 있는, 최고 고상하다는 말을 제가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좀 표현을 봤더니 최고의 가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가장 고상하다는 표현이에요. 그리스도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우리는 누리면 되는 것이다. 어떻게 최고의 가치라고 누릴 수 있냐? 모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나의 전부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연애할 때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사람을 표현할 때, 너는 나의 모든 게야. 나 모든 거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나의 모든 것이, 가장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이 그리스도 말고는 없다. 사람들이요, 잘 가지고 있는 스펙, 잘 가지고 있는 재능, 잘 가지고 있는 배경들, 막 자랑해요. 사도 바울은 그래? 육신적으로 그렇게 자랑할 것이 있어? 나도 있어.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4절에 나도 내 육신적 가지고 있는 거 신뢰할 만한 많은 거 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신생 아이들 포경 수술할 때 할례가 포경 수술이잖아요. 8일 안에 하면 그 깐난장이 아이가 고통을 못 느낀답니다. 과학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하여튼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러니까 완전히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이게 얘기입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왕족이란 얘기예요. 초대 왕이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이니까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 말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흠 잡을 때 없을 만큼 최고로 율법을 다 지켰다. 다 지킬 수는 없죠. 근데 바리새인이라고 한다면 율법의 박사입니다. 지키는 것도 박사예요. 다 지킬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이 흠을 잡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잡아내시겠지만 사람은 잡아낼 수 없을 만큼
그야말로 사람들이 야 저런 완벽한 사람이야. 어떻게 완벽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 사람 보기에 그런 사람이다. 또 예전에는 열심으로 보면 교회를 박해하고 잔멸을 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의사 누가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7절에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그 정도로 최고의 가치. 육신으로 뭐 나는 다 갖고 있다 사실은. 여기에 표현이 안 돼 있지만요. 사내들인 공예 최고의 정치인들 중에 최고의 모임 중에 일원이었어요. 차기 그 상해들인 공의회, 지금 말하면 우리 국회 최고의 배경을 갖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또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중에는 최고의 지도자, 율법으로는 가말리엘, 율법학자로는 두 파가 있거든요. 힐렐파와 가말리엘파. 그 두 파가 아주 정통이고 아주 유명한 파입니다. 거기에 가말리엘의 수제자였다. 그러면 차기의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또 가문을 보면 돈으로 사지 않고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문으로도 굉장한 배경을 갖고 있는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흠이 없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는 사실 금수저였던 겁니다. 전혀 부족함, 육신으로 난 부족함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학문도 진짜 이 사람 박사학위를 몇 개나 갖고 있을 만큼의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지식인 중에 한 명입니다. 나도 육체로 신뢰할 만한 거 있다. 사실 자신보다 더 육신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 없을걸? 근데 자꾸 육신적인 걸 자꾸 내세우는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가치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이 그게 그리스도로 비교될 만큼 최고의 가치냐? 아니다. 난 그거를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럴 만큼 최고의 가치 있는 복음을 나는 깨닫고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복음을 가치 있게 여기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일단은 사단이 박살날 수밖에 없죠. 세상의 최고의 가치라고 최고의 것을 세상의 육신적인 걸 최고로 가치 여기는 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하늘의 보화가 보좌의 축복이 이 사도 바울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최고의 가치 있는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누리면 되는 거죠. 그렇게 누리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7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겼다라고 표현했죠.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였던 것, 유익했던 것. 예전에는 예수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에는 옛날에 유익했던 것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나에게 유익한 게 아니구나. 세상 것을 가지고는 사단을 못 이길 수는 없습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세상 것 가지고는요, 재앙과 저주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것 가지고는요, 지옥의 배경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망의 생명으로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망의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건 지옥 배경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의 배경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이 사도 바울이 내게 예전에 유익했던 것, 그야말로 예전에 썩어질 것들, 그것을 난 최고의 나에게 유익했다라고 여겼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영원한 겁니다. 보좌의 축복, 그 능력, 영원한 겁니다. 그걸 알고 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 그거예요. 영원한 것을 누려야 된다.
그 영원한 것은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겁니다. 보호자의 축복과 그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죠. 그 말씀은 절대로 한 1.2일에게라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연약해 보이고 약하게 우리는 핍박당해야 되고 왜 저 행악자들은 말이죠. 복음 없이 저렇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말이죠.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때로는 가난해야 되고 때로는 핍박당해야 되고 왜 복음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왜 우리는 무시당해야 되고 왜 그럽니까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이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판에 새겨라. 아예 지나가는 사람, 말 타고 지나가든 뭐 걸어가 지나가든 달려가 지나가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을 만큼 내 말을 판에다 새겨라. 누구 말이 맞는지 잠시 잠깐이다. 그래 복음 없이 잘 사는 사람 잠시 잠깐이다. 우리 인간의 개인에게는 종말이 있거든요. 시대 종말이 있습니다. 다. 복음 없이 잘 산다고요? 반드시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문제가 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 반드시 옵니다. 문제가. 반드시 옵니다. 결정적인 그 순간에 문제가 온다. 그러니까 내 말이 맞는지 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가치관과 저 사람들이 말하는 철학과 저 사람들이 말하는 그 논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나오는 그 논리가 맞는지 하나님 내 말이 맞는지 그 말이 맞는지 새겨봐라. 안 없어지잖아요. 새기면 여기 벽에다 이렇게 딱 새겨놓으면 안 없어지잖아요. 누가 말이 맞는지 확인해봐라. 확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나요. 그 말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의 육신으로 되어서 오신 그 그리스도를 믿고 난 살 것이다. 누가 더 맞는지, 내가 이렇게 사는지 믿음으로 살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최고의 가치를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축복인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사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저 복음 없이 사는 저 사람들이 많이 맞는지 나는 영원한 것을 누리며 그 보좌의 축복과 그 능력을 누리며 나는 살 것이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고통당하고 얼마나 많이 핍박당하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얘기할 땐 야, 너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살아? 너 왜 이렇게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뭐 없어? 라고 얘기할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다. 나는 그 그리스도가 영원한 축복의 열쇠이고 영원한 축복 그 자체인 것이다. 내가 예전에 최고의 가치로 누렸던 가장 나에게 유익됐던 그 모든 걸 다 버려도 될 만큼 그 그리스도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다. 그렇게 누리겠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도 그렇게 누리시면 됩니다. 한번 봐보시라니까요. 성경 말씀이 맞는지 아니면 세상에 사단의 논리가 맞는지 그 중간에 좀 우리가 인내하고 또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이 의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데 그 하나님께 나온 그 의는 오직 믿음, 그리스도를 얻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나온 의다. 그 말은 사도 바울은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는 살겠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께 내가 얻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진다는 말 뭡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저도 그렇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그러더라고요. 때로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비가 오면 우산을 가지고 안 오고 안 가고, 비가 오면 제가 교회에 있는 걸 아니까 우리 아이들이 전화를 해요. 아빠 우산. 그러면 뭐 합니까? 제 우산 들고 그거 가요. 교문 앞에 딱 서면 우리 아이들이 딱 나오죠. 그러면 옆에 있는 애들이 잘 안 보여요. 너 누구냐 얘기할지 우리 아이들만 딱 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도요, 하나님이 자녀만 딱 보이는 거예요. 이거 어디 가는지 그 아이, 우리 자녀, 내 자녀만 딱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만 딱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요, 뽐내고 나오지 않아요. 그래도요, 내 눈엔 딱 보여요. 멀리 있어도, 아니, 사진 찍고요, 얼굴 싹 가려도요, 모양 보면 다 알아요. 우리 아이들 그러거든요. 아빠, 나 찾아봐. 야, 여기. 금방 알아요. 왜냐하면, 자녀니까. 그런 심정이란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런 심정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난 발견되어지기 원하는 겁니다. 육신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육신의 사람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최고의 가치로 믿는 믿음, 난 영원한 것을 누리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그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발견되어지기 원하겠다. 그 말 안에는요, 나는 늘 성령의 인도를 받길 원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성령이 늘 인도받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다른 사람들은 그리함으로 무시할 수도 있고요, 멸시할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핍박할 수도 있지만 나는 그래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 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받는 사람으로 나는 발견되어지기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면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이죠, 우리 후대들에게 남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일신적으로 다 남겨도요, 다 남의 것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건 바로 이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 무엇이었냐, 그게 그들에게 남습니다. 우리가 그 최고의 가치 있는 그 영원한 축복을 내가 이 땅에서 누린 것, 그거 남습니다. 또 믿음의 선택으로 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갔던 그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남습니다. 그 유산이라고 하죠. 믿음의 유산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부모는 아니지만 믿음의 장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잖아요. 그들은 우리의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남긴 것, 믿음으로 남긴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가슴을 떨리게 하고 우리의 가슴을 막 이제 웅장하게 하고 말이죠. 우리의 가슴을 말이죠, 정말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발자취, 그 사람들의 행운,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그렇게 마음속에 웅장하게 남는 거예요. 우리도 그것을 남기면 되는 것이죠. 끝까지 남기는 건요, 믿음으로 행해진 그것만이 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 히브리서 11장에 쫙 하나님이 남기신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론을 좀 일찍 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최고의 것을 우리가 갖고 누리면 되니까.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가장 고상한 걸 우리가 갖고 계속 누리면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응답해라 해가지고 아침, 낮, 밤 24시로 우리는 기도로 그 그리스도를 누리면 됩니다. 그 안에는, 그 그리스도 안에는 말이죠, 아까 말씀을 다 못 드리긴 하지만 골로새서 2장 2절 3절, 그리스도 안에는 가장 보화가 그 속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속에 감춰져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가장 고상한 지식인 그리스도를 매 순간마다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낮에도 누릴 수 있고 잠잘 때도 누릴 수 있고요, 잠자기 전에도 누릴 수 있고요. 우리가 눈을 뜨고 아예
여러분들 꿈에서도 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최고의 가치이잖아요.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을 말이죠. 우리는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그 보좌의 축복이 하나님 내 안에, 내 생명 안에, 또 내 영혼 속에, 내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형상 속에, 내 삶 속에 최고의 가치인 그 그리스도를, 보좌의 축복을 믿음으로 내 누리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그리 되어지면 사도 바울처럼 승리하게 됩니다. 또 응답받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의 가장 주역으로,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주역으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누구를 기다리실까요? 똑똑한 사람 기다리실까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기다리실까요?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들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는요, 베드로처럼 무식한 사람도 있고요, 또 사도 바울처럼 굉장히 유식한 사람도 있고요. 근데 믿음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요. 그렇다면 그거는 개인 차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못 배웠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게 허락한 모든 것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는 결론으로 이렇게 맺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일에 믿음이 보여지고, 믿음이 느껴지고, 믿음이 확인되어지고, 믿음이 발견되어지고, 체험되진 그 사람, 그 제자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육체로 신뢰할 만한 모든 것들이 또 복음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 그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도 이런 이 복음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속 전달되다 보니까 그게 누가 아냐면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인정하지만 저 사단도 인정이 되어지는, 또 불신자도 인정이 되어지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이 더둘로라고 하는 이게 거짓 선지자가 이게 사도 바울을 지금 매장시키기 위해서 지금 막 이렇게 거짓 변론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벨리스 총독에게 얘기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사도 바울을 뭐라고 했냐면 전염병 같은 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인간이 가는 곳마다 전부 다 뒤집어진다. 사람이 막 사회가 막 바뀐다. 우리가 볼 때는 변화되는 거, 이들이 볼 때는 뒤집어지는 거예요. 전염병과 같은, 우리 코로나 우리 경험했지 않습니까? 코로나 확 불면요, 막 뒤집어집니다. 막 사회가 막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욕해 만드는 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아예 나사렛 예수 믿는 그 이단 집단의 우두머리다, 표현해요. 우두머리다.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장 가치 있게 최고로 전했는지 막 사람이 막 변하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세 현장밖에 안 갔는데 말이죠. 거기에 막 우상에 빠진 자, 귀신 들린 자, 막 점술로 막 사회가 막 완전히 막 점술판이 된 그 현장 확 뒤집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바뀌어져요. 불신자들을 인정할 만큼 전염병 같은 자다 할 만큼 불신자도 아는 거죠. 사단도 아는 겁니다. 하나님적으로 인정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이렇게 최고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단의 소나기에서 완전히 빼낼 수 있는 복음, 이 복음을 가지고 누린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예전에는요, 요셉도 그랬어요. 요셉도요, 창세기
41장 38절에도 그렇고요. 또 창세기 45장에도 계속 이 요셉은요, 불신자가, 형들은 잘 몰라봤는데요, 불신자인 보디발이 알은 거예요. 야, 넌 노예긴 노예인데, 노예가 아니구나. 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얘기할 만큼. 나중에는 이 바로왕이, 야,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는 내가 본 적이 없었다. 본 적이 없다. 라고 할 만큼 이 요셉은요, 믿음으로 산 사람이에요. 최고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누린 사람이에요. 그가 누린 최고의 축복이 말이죠, 보좌에서 주신 그 축복이 밭에까지 연결되진 사람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 요셉을 볼 때 다르게 보는 거야. 와,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축복이 함께 하는구나.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요거를 믿음으로 기도로 꺼내 쓸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믿음을 가진 사람의 그 기도를 통해서만 꺼내 쓸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길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이요, 정말 사울왕이 계속 장인인데 계속 죽이려고 했잖아요. 하루는 사울왕이 죽이려고 해 군대를 끌고 왔는데 이 다윗이 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 굴 속에 피했어요. 근데 때마침 이 사울왕이요, 그 굴에 들어온 겁니다. 발각되면 이 다윗은 죽습니다. 근데 그때 발각되지 않고요, 사울왕의 그 옛날에 그 망토 있잖아요. 옷 탁 잘라가지고요, 사울왕이 나갈 때 탁 보여줍니다. 그때 또, 사울왕이요, 내 아들아, 이래 또 얘기합니다. 그래 죽이려고 하면서도 내 아들아, 또 이런 표현을 막. 이 사울왕이 아는 겁니다. 다윗을 아는 거예요. 인정된 거죠. 저 인간이 오래 살면 내가 죽기 전에 이 왕위를 내 아들 요나단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제가 살아있으면 안 돼. 그럴 정도로 인정된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마음껏 믿음으로, 기도로 누리시길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렇게 누리게 되어지면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아까 얘기를 안 했는데요, 1절과 3절. 1절에 뭐 되어 있습니까? 끝으로 나의 형제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다. 이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같이 기뻐한 사람들, 늘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또 기쁨을 주는 사람들. 그리고요,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살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 이런 삶을 살 것이다. 육체 할례파 그런 거 율법으로 사는 그거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봉사를 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이렇게 자랑하며 최고의 가치 있는, 최고의 지식인, 최고의 가치로 누리는,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육체 그거 자랑할 필요도 없을 만큼 최고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인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봉사도 하고요, 그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봉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살 수 있는 믿음의 대열 속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메시지를,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 그림이 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보좌의 축복이 그리스도로,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최고로 가치 있게 누리는 그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며 보좌의 축복을 꺼내 쓰고 기도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하고 내가 늘 그리스도만 자랑해도 충분한 그런 사도 바울이 갔던 그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로 사는, 믿음으로 사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든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 그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축복의 현장으로, 또 축복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의 주역으로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는 모든 현장마다 흑암과 저주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지옥의 배경들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그곳에 기쁨이 넘치며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귀중한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